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 한국 갔다가 돌아올 때 인천공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수속하는 저 카운터 옆에 카운터에 한 60대 중반쯤으로 돼 보이시는 부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툰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쿠사리를 먹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동남아로 골프를 치러 가는 모양인데 아내분이 최근에 골프채를 바꾼 모양이에요. 근데 그 골프채를 안 가져오고 남편이 옛날 골프채를 가지고 왔다고 막 거기서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구를 시켜서 가져오려고 해도 비행기 기간이 안 맞고 그리고 그냥 가자니 옛날 채로 치자니 또 이제 마음이 짜증이 나니까 막 남편한테 그렇게 퍼붓는 거죠.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걸 해도 힘들고 저걸 해도 안 되는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더 힘든 것을 한번 보았어요. 더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떤 분을 JFK 공항에 내려드리고 배웅을 하는데 옆에 이제 어떤 부부가 차에서 짐을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시커먼 차가 한 대가 오더니 그 여자분의 핸드백을 딱 낚아채가지고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 60대 여자분이 그렇게 빨리 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막 발이 안 보이도록 뛰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뛰어도 자동차를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근데 거기에 귀중품이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여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권이 없으면 1,000만금을 줘도 거기서 비행기 못 탑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할지라도 여권이 없으면 그 여행은 말짱 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 때는 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거기서 영원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낭패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기가 지옥에 갈까 봐 걱정하는 분을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옥 갈 것 같으세요? 천국 갈 것 같으세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지언정 내가 진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고민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겠죠. 그저 자기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 중에 긍정적인 면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애써 무시하고 자기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그냥 살던 대로 자기가 쫓아가던 것들을 여전히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기를 원해요.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면서 예수님은 따라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원하는 거죠. 어떤 설교자도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책망이 임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설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설교를 듣고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아부인 것입니다. 2년 전쯤에 제가 이번에 갔다 온 파키스탄의 공항이 카라치라는 공항이었는데 그 공항을 향해 가던 파키스탄 비행기 하나가 주택가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한 사람은 살았는데 그 항공기 안에 탄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항공기 파일럿이 무면허였어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면허를 딴 게 아니라 가라로, 전문 용어로 가라라고 그러죠. 가라로 면허를 딴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파키스탄의 파일럿의 3분의 1이 다 급용료를 통해서 파일럿 면허를 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때부터 우리의 목숨은 파일럿한테 달린 거예요. 그죠? 우리 목숨을 파일럿한테 저당 잡히고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면허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자가, 주님의 종이 만약에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설교를 한다면, 죄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를 한다면 이 무면허 파일럿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왜요? 무면허 파일럿은 사람의 목숨만 죽이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설교, 제대로 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부담이 생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으니까 부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얘기 아니라면 왜 부담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이야기 같으면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미움에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나는 미워할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삶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멘하고 평안을 느껴야 정상인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깊이 들어가면 더 무섭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미움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미움이다.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움이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요, 염소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고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실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 주님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경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는 대로 너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무겁지요, 그죠? 또 무겁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좀 알자고 주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기도할 때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구원받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다.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딜하시면 안 돼요. 예외를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거를 변하지 않는 진리로 보고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 너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 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도와서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채로 구원만을 주장하면서 삶을 마친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라면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회개가 가능하죠. 그죠?
안 그렇고 나한테 구원받은 이런 증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만이라도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읽으면서 잘 느끼지 못했던 말씀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계속 숨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대로. 그럴 때 마음은 이를 박박하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가서 도와주고 안아주고 섬겨주면 주님은 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긴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 다른 사람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동성연애자예요. 자기 마음은. 그런데 일평생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동성연애의 유혹을 이기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럼 주님 앞에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내 행위가 주님 앞에 올바라야지, 내 행위를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따라 심판하신다?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은 나름대로 떳떳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 살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말을 넣어주셔서 그것을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인데요, 그 거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위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삶이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온전히 거룩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죄가 드러날 때는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주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구원에 들이실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보다 더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가 양수에서 헤엄을 치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너른 세상에서 정말 활개를 치면서 이렇게 살게 되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요, 육신으로 난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다시 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의 삶을 살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제가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 마음을 좀만 더 잘 알았으면, 지금처럼만 알았으면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거예요. 10대 때도 후회되고 20대 때도 후회되고 30대 40대 다 후회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알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너무 다르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그렇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거룩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 가까이 가보면요, 너무나 겸손해요. 애통합니다. 99가지 주님 앞에 열심히 산 것보다 한 가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99가지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한 가지 잘한 것을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삶과 함께 애통함과 겸손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룩하라 이 말씀만 하지 않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18장에서는요 음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조목조목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음란한 죄들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음란을 싫어하신지 아십니까? 왜 음란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음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없어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과 우울증을 한 청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는 모든 가정이 다 음란 때문에 깨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란한 죄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음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할까 두렵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세상이 문란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작은 음란한 죄들 같은 건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음란한 죄에 빠져 있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정결하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봐주시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거의 죄를 분명하게 물으시겠다는 건가요?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있는 그런 성적인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끼어 있는 그런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런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이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짓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사람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되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 20대, 30대, 40대에 육신의 그런 정욕들이 있죠. 성적인 욕망들이 있죠. 나이 먹으면 좀 이게 언젠가는 줄어들겠거니 싸움이 좀 쉬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50대가 되어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뭐를 알 수 있냐? 제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음란의 죄와 싸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생각과 눈을 조심하면서 음란과 싸우셔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거룩이라는 것, 지금 음란의 얘기만 해도 그렇지만 거룩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목숨을 버려야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 재산을 털어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허리만 숙이지 않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 밭에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흘려진 것들, 포도송이가 떨어진 것들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물질에 아주 인색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12절의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혹시 지난주에 도둑질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남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셨거나 거짓말을 그냥 막 하셨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거짓말이라는 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쓰는 악한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뭐예요? 제때 임금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마땅한 액수를 지불하라는 거죠. 임금을 아끼거나 그것을 늦게 주고 돌려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양심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잘 못 듣는 사람 저주하셨습니까? 맹인이 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돌을 놔가지고 넘어지게 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쉽다 어렵다, 생각보다는 쉽지 않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가 재판하게 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는 이제 판단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참 성도들에게 보는 안타까운 것들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일을 내가 할 때와 남이 할 때의 반응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뭐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거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식이 세상에 이런 일을 했다고 나팔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의 자식이 똑같은 일을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평한 잣대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관대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 가정에 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 비즈니스가 하는 일에 관대하니까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을 바라보는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잣대가 바로 서야 회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비즈니스를,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중보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자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기운들을 내가 받아서 다음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남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마치 뼈 사이에 있는 연골 관절과 같아서 뼈끼리 서로 부딪히는 그 고통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사람이다. 관절은 여러분 오래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거룩한 계명이 뭔지 주님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주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음이 가는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었지만요, 어느 순간에 진짜로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정말 번개가 내 뇌리를 치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기둥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둥 뭔지 아시겠어요? 요 나무들입니다. 요게 기둥이에요. 저거를 기준으로 벽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그 옆에 석가래도 세우고 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어요. 기둥이 세워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당연하게 기초가 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 원수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을 받쳐주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가 되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기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특징은 뭐예요? 이 건물의 모든 무게를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의 기둥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천국의 기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교회 안에서 시험당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려움당한 사람 도와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고 하늘나라의 기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항상 결론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남을 위해서 나를 주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도덕책에도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진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이게 당연하게 자기 성품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전에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는 주님께서 다시 보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으로 보고 그 전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까지 거룩하게 살던 사람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더러워지면 그 전에 거룩함은 다 보지 않으시고 그를 그때부터 더러운 자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의 삶을 아무리 더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인간 말종이라고 불렸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노예 상인 됐다가 또 회개하고 두세 번을 거쳐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예수님 몰라서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냐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사택에서 자란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아실 만한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는데 왜 이렇게 썰렁해지십니까? 근데 잘생긴 게 다가 아니라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얼굴을 찡그리는 거 한 번을 못 봤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정말 얼굴만 봐도 이런 청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요, 중학교 때인데 말도 못하게 악했대요. 뺀질거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위성조 목사님이 빠따로 그렇게 때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얘는 안 되겠다, 내보내야지,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다른 애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한 얼굴, 착한 것만 보잖아요. 옛날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가가지고 그 청년의 중학교 때 사진을 봤어요. 눈, 코, 입이 분명히 그 청년인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얼굴에 선함,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함, 주님 사랑하는 게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얼굴에는요, 교활하고 폭력성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 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그 눈이 떼굴떼굴 굴러요. 사진인데도 보일 정도로 같은 얼굴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진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얼굴도 변합니다. 제 얼굴은 변했나요? 원래 옛날에는 훨씬 더 절망적이었어요. 지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말이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변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거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하는 것은 없이 말 몇 마디, 성경 구절 몇 개로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가 서로를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삶의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 앞에 부족하던 것들 서로 다 보이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보복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런 말로 이런 것들은 감춰버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요, 지금 아이폰 14까지 나왔는데 아이폰 프로로 찍어가지고 선명하게 한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주마등처럼 모든 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천사들 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가 했던 모든 생각과 말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여기서 일주간 동안 상영한다고 상영한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으신 분 이 중에 얼마나 계십니까? 자, 지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어느새 너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거룩하지 못한 삶, 세상 사랑하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거짓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내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다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붙들고 빡빡 우기지 마시고요, 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어떤 일이라서 내가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는 보장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까?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친구 간의 우정을 정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신당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육신이 사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나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온 힘을 다하면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구원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한국에서 있으면서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물론 짧게 만났으니까 다 좋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죠. 헤어지는데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서운하지만 영원한 그날에서 만나면 전혀 안 헤어지고 모든 사람과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할 수 있어, 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최은호 선교사님, 이미경 선교사님, 이상하게 저 한국 갈 때 와가지고 교제도 많이 못 나누고 앞으로 교제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굉장히 서운한데, 저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라고 온 힘을 다하고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이대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정말 소원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영원한 구원, 거룩한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이룬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